할렐루야. 네, 올해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처음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남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십니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 함께 2절에 가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 끝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올까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고백했던 가사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너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주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의 마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하시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 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모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저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린 맘에 주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한 번만 높여드립니다.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저희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민되고 지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 곁에 계시며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어렵더라도 의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가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기도가 넘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흙으로 빚으신 저희를 사랑과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옵소서. 한동대학교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료들과 많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모습을 기뻐보십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과 영의 지혜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에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중들에게도 졸리지 않는 체력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듣는 열린 마음과 밝은 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옵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챔버팀에게도 사랑과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분하고 또 앞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네, 5월의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을 보니 5월의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비 오는 5월인데 비가 오고 나면 더 푸릇푸릇해지고 또 캠퍼스가 예뻐질 것 같습니다. 그 상큼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한 주간 샌드미라는 주제로 우리 선교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한 분들을 축복하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교목실로 또 체프실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또 세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상담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진 목사님 중심으로 또 다른 우리 교목님들도 가능하니까요. 또 혹시 신앙적인 부분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동 4개 9주차 플랜 우리 이번 주는 민수기와 신명기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꼭 성경 읽으시고 금년 한 해 꼭 일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23절 조금 기니까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사람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 연일 전쟁 이야기가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 레바논의 전쟁이 계속되지요. 사실 세계 종교가 다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인이 많죠.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유대교이고 유대인이죠. 또 이란은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싸우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미국과 또 이스라엘 편에 서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쪽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캐톨릭 주로 교인들이 많은 그 마을, 기독교인들이 많은 마을을 공격하면서 예수님 상을,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상을 쓰러뜨리고 망치로 그 예수의 상을 망가뜨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와 종교가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학을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4년째 되고 있죠. 두 나라 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뒤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기에 하나님이 신이 자기 편인 것처럼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자칫 속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국가였죠.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꽤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피해를 당한 남북 전쟁이 있었죠.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남군들 훨씬 규모가 컸고 계속 이기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 북군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북군 역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군 놈들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될 때 북군이 불리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북군 지도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모임을 하고 또 거기에 목사님이 또 동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황이 상당히 불리했거든요. 북군이 밀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 대통령의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을
또 기도를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는가,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나의 야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압살롬, 한 사람은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 그는 아들로 태어났죠.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반역자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닮아서 되게 잘생겼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서열 지금 현재 1위인 상태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형 2명이 죽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암논은 사실 배다른 동생,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을 저질렀고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직접 죽이죠. 어찌 보면 셋째가 첫째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그는 피신해 있었죠.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다윗을 다시 볼 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반역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오랫동안 계획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4년간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왕에게 나오는 자들의, 백성들의 그 재판을 본인이 중간에 서서 가로채므로 민심을 훔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왕에게 나와서 4년 만에 왕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나오죠. 8절에서도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던, 서원했던 것을 여러 차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역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거짓으로 속였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린 죄의 실체를 또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의 어떤 행위의 결과, 행위의 결과로서 죄를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기를 말하죠. 결과 이전에 어떤 동기였는가. 또한 더불어서 그 죄가 관계를 파괴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압살롬,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을 때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 칼을 들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죠. 아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을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도 압살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노릇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은 반역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루 첩자를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게 하고 구테타를 선포하죠. 그리고 다윗의 참모였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포섭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인물 한번 언급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모, 그리고 일종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들렸을 정도로, 그리고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사였죠. 다윗도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배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도망치는 와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니까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아니, 평생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충성했던 아히도벨이 왜 갑자기 탁월한 전략가였던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까? 이미 승부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고 젊은 압살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붙은 걸까?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등장한다면 39절에는요 햇사람 우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용사가 37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암과 우리야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11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성경은 밧세바를 표현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엘리암과 우리야 두 사람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위에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제갈공명이었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리고 사위였던 우리야는 다윗의 장군들이었죠. 그리고 밧세바는 엘리암의 손녀 딸이었습니다. 엘리암 입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단지 한 여인을 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딸을 욕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파탄으로 몬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엘리암, 아히도벨, 특별히 아히도벨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요,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은 명예와 수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비록 왕일지라도 복수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 복수심은 압살롬의 반역을 돕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남아있던 다윗의 10명의 후궁을 범하도록 그 계략을 아히도벨이 내죠.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의 가문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는 것이죠. 우리 가문을 욕보이고 파멸로 몬 다윗을 가만둘 수 없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즉각적으로 다윗을 추격하여 끝내자, 죽이자라는 계략을 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주저함 그리고 후세의 계략으로 그 계략은 거절되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구태타가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그 즉시 고향으로 내려가 집을 정리한 후 스스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은 관계의 파괴를 부메랑이 되어서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간의 죽음, 반역, 심지어는 아히도벨의 가문 자체도 파괴되었죠. 아히도벨 역시 스스로 복수하려 했던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역자 압살롬 역시도 상수리 나무에 그가 자랑했던 머리가 걸려서 자신의 사촌 형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죠.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니 다윗의 죄,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가 얼마나 파멸적으로 그의 가정과 밧세바의 가문과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수렁 속에 빠뜨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인물은 이떼 장군입니다. 이떼 장군, 그는 독특합니다. 적군이었던 자가 갑자기 수호자로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탈출할 때 한 무리가 다윗의 일행에 합류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8절 기록하고 있죠.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과대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갑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는데, 도리어 다윗의 용병들인 이방 군사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다 블레셋 지역 사람들입니다.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라는 도시는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에서 가장 걸출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 가드의 영웅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복속시킨 이후에 어찌 보면 과거에는 적군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의 용병으로 투항했던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합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그 왕은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우리와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에게로 블레셋으로 돌아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다윗 왕이 블레셋 출신의 이 600명의 용사들, 특별히 리더인 이떼 장군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이 다윗에게 투항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내전에 외국인인 너희가 끼어들 필요 없다. 괜히 억울하게 죽임 당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들을 놔줍니다. 이때 이 다윗 왕의 어찌 보면 이 말 앞에 반응하는 이떼 장군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압살롬 편에 선 상황이에요. 다윗 옆에는 늙은 신하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블레셋 군인들, 투항한 블레셋 군인들, 블레셋 장군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고 왕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나를 죽이러 오는데 투항한 블레셋 장군, 이떼 장군이 나와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사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고백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인데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가거나 어머니께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성경은 블레셋 출신 장군 이때 장군의 고백과 모압 여인 과부, 젊은 과부인 룻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믿음의 사람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는 다윗 왕과 함께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다윗이 이때에게 선봉을 맡깁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거라. 그래야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 부하들과 그에게 딸린 아이들과 함께 선봉에 서서 선발대로 길을 개척하며 가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또 한 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딸린 아이들과 함께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드 출신의 600명의 용사들만 지금 다윗과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들, 그들의 아이들까지 함께 지금 이 피난 무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아이들까지도 다 반역자로 죽게 될 상황인 거예요. 다윗에게 인생을 건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승승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함께 다윗과 함께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군대 가운데 3분의 1을 이때 장군에게 맡깁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보니까 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에게 맡겨서 압살롬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압살롬과 이스라엘 군대, 이때 장군과 블레셋의 600명의 용사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앞서 표를 보여주셨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압살롬,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요 헤브론 출신의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요 왕위 계승 서열 1위,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반역자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거기에 비해 이때 장군은 블레셋 출신이죠. 가드 출신입니다. 투항한 적장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불과 600명에 불과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했고 가족들까지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를 목숨으로 지키죠.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우리의 기존에 알고 있던 프레임을 깨는 상황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물론 다윗보다 후대죠. 한참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메시아의 족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그러졌겠죠. 이땐 장군과 600명의 이 블레셋 군인들이 지킨 건 단지 다윗 왕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어질 메시아의 계보를 지킨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계보를 지켜낸 것이죠. 한편 돌아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렇죠, 다른 길로, 그래서 시간을 벌게 해주죠.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를 살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이 상황.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야망,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속임수로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는 자, 그는 절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압살롬도 그랬지만 다윗 역시도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의를 지키는 자이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과 열매를 보십시오.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혈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동대,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우리 한동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던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이때 장군처럼 또 모압 여인처럼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지도자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밧세바의 사건이 그 압살롬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형제간에 가족을 깨뜨려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히도벨 역시도 하나님 복수심에 불타 하나님 결국 그 가족 자신과 가족이 파멸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죄의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니 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 선포하며 또 회개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다윗의 가정 가운데, 그의 가문 가운데, 또 하나님 그의 왕국 가운데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하나님 밧세바의 그 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의 가문까지도 파멸로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에 대하여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 학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죄의 보혈로 덮으사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 레바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폭탄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여인들과 아이들, 무고한 이들이 계속해서 피 흘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고한 이들의 피 흘림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악한 자들의 괴락을 하나님 패하시고 주님 생명을 살리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전쟁이 멈추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져갔고 하나님 그 가족을 잃은 자들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홍수를 이루며 그 피 흘림이 그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 흘림이 그 땅 가운데 울부짖고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화감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레바논의 이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3개월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만 명의 피 흘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로도 하나님 그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악함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움직이실 텐데 주여, 하나님 진노 가운데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 무고한 이들이 피 흘림이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그 죄의 심판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는 모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중보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홀딱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지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동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가족을, 또 관계를, 동료 사이를, 하나님 왕국을 무너뜨리는지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한동 공동체 가운데도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동 공동체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책을 진행하며 사익을 따라 행하지 않고 공익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동 공동체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땅끝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방 가운데 흩어진 주의 자녀들 위에, 잃어버린 형제들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가대 프레이즈 공동체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더 널리 전하고자 다짐하는 선교축제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0주차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10주차 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기쁘게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디오로 예배를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